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제천교회 담임 고인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충북 동로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인도할 인도자 염향동 권사님 회장님을 시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새제천교회에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원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용순 권사님 총무님 나와서 기도함으로입니다.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며 늘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동조되어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죄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하여 온 세계에 전쟁이 난무하고 천지주변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온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동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며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이 영육 간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며 농사도 잘되며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북 동로에 속한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자립하고 부흥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도회 연합회를 사랑하는 여성도들이 많아져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그치지 않고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회기와 총회를 주께서 주관하시어 각자의 맡은 바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각자의 지교회에서 헌신하는 여전도 회연합회 회원들이 모여서 새제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심어 백배의 결실을 맺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바비바야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인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죠. 욥바라고 하는 곳은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도시 욥바였습니다. 그 욥바에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비다였습니다. 뜻이 뭐냐면 가재, 영양, 사슴 같은 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다비다. 이것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였습니다. 뜻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적혀져 있습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이 사슴을 가리키는 것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성경을 읽다가 시리아가 나오면 이것도 영양이고 도르가도 영양 그리고 다비다도 영양, 사슴 이런 거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냐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럼 아람어로 다비다로 끝까지 나가면 좋겠고 아니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르가라는 이름을 쭉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특히 이 사도행전 저자는 한 번은 다비다라고 하고 또 다를 때는 도르가라고 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드시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3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날 때마다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만큼 그의 선행은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유대인들 장례 풍습을 보면 처음부터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돌무덤 이런 곳에 넣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씻어서 며칠간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시체를 씻고 누워 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근처 마을이었던 룻다에 아주 이름난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애니아야 네 침상을 종론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움직였고 다시 나음을 입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욥바에도 와주십시오 하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욥바에 이름난 선행을 행하고 있었던 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룻다에서 욥바로 갔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39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에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도르가. 왜 다비다라고 계속 하지 않고 여기에는 도르가라고 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거예요. 도르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누구죠? 모든 과부입니다. 과부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뭐 했냐면 속옷도 지었고 겉옷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르가 선생님 저는 속옷이 없어야 하면 속옷을 지어줬던 저는 겉옷이 없어야 하면 겉옷을 지어줬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크나큰 문제에 한번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함을 얻으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두는 사람도 있었고 필요한 물건을 내어두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이니까 꽤 많은 상당한 금액의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 과부들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상징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 그녀들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과부의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그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아람어를 쓰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아람어를 쓰는 과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필요하십니까? 이거 쓰세요. 말이 잘 통하니까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즉 외국에 살다가 왔거나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 과부들은 편안하게 공급을 많이 받았지만 헬라어를 쓰던 과부들은 공급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때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문제에 봉착했던 사도들은 힘을 모아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7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봐도 이들이 어떻게 과부들을 구제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생 일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죠? 다비다 또는 도르가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 38절에서 이 여인을 다비다라 부르지 않고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헬라파 과부들,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과부들, 더 쉽게 말하면 고대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던 과부들이 도움을 얻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던 거예요. 속옷까지 지어주고 겉옷이 필요하면 겉옷까지 지어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며 헌신했습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온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제가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세제촌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본문을 할까 했는데 요즘도 회원들이 듣기에 딱인 본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 못하고 제가 여기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르가처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매우 큽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저는 실제로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실 오늘 찬양할 때도 보고 사람들도 봤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였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는 4명이 등록하고 진동문자 1명이 오고 오늘도 새로운 분 1명 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권사님들의 기도였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쉬지 않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바통을 터치하면서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하시고 기도뿐일까요? 움직일 수 있으면 섬기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세라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도르가가 그렇게 헬라파 과부들에게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참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몸이 쇠하여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합니까? 과부들. 모든 과부들, 한 명도 빠짐없이 과부란 사람들은 모두 다 슬퍼하여 울었습니다. 비통에 젖었습니다. 꺼이 하면서 엉엉 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팬티 없을 때 팬티 지어주고 브라자 없을 때 브라자 지어주고 내 겉옷 없어서 추워 죽을 때 겉옷을 지어줬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죽었어.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가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방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다락방으로 데려갑니다. 다락방에 가더니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비다가 기도했습니다. 도르가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다비다 대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타내고 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잖아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미 죽어있는 바디, 시체 향하여 기도하고 뭐라고 하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때는 왜 도르가가 아니라 다비다일까요? 이 모습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어가 두시고 그의 수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데려갔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이렇게 딱 데려갔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여겨서 봤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굼 했습니다. 달리다
소녀야, 꿈 일어나라. 아람어로 해보겠습니다. 달리다 꿈이. 아마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달리다 꿈이 했더니 죽은 그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봤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람어로 이렇게 됩니다. 다비다 꿈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헬라어로는 다르게 적혀 있지만 아람어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 한 글자,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를 뿐입니다. 달리다 또는 다비다 해서 한 글자, 자음으로는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 그 말을 들었던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40절 후반부에 그가 눈을 떠, 누구죠? 다비다입니다. 도르가입니다.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죽은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죠?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던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주의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본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도르가를 썼는가? 그것은 그때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과부들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르가라는 헬라어를 썼던 것이고, 왜 아람어를 썼는가?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람어를 썼던 것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밉니다. 그를 잡고 일으켰더니 성도들과 과부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들에게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들을 위하여 애쓰셨던 도르가님이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임금도 부지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가난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가도 정해져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을 가난한 사람에게만 다 쓰지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어제도 있었고 이틀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밥 먹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조직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대표적으로 과부들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죠? 다비다입니다. 도르가입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땀을 쏟았더니 구제가 일어나고, 그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과부들이 다 고마워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푸는 선이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교회 와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내 형제가 이제는 다 결혼하고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 형제가 배고파 있는데도 그들에게조차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대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도 없지만 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도 없지만 속옷 한 벌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바뀝니다. 세상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굳어 있었던 땅들이 갈리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형제가 예수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 딱딱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늦게는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에 30분이 넘는 분들이 와서 곳곳마다 청소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이 넓은 주차장에 왜든지 아니면 가끔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차가 서 있더라고요. 차가 서 있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한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벤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트럭을 몰고 오셔서 그 모든 나뭇가지들을 다 실은 다음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는 값은 내야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돕고 가신 거예요. 교회는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랑받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도르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요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녀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국가를 불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누가 도르가가 될 것인가, 누가 다비다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주를 위하여 하시는
전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도르가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또 예물을 준비하나이다.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도르가처럼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